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강론을 마치고 오늘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를 먼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창세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서론적으로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보통 이제 행복이죠. 행복.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해빙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나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되어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나 자신으로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남에게 이끌려 살거나 남에게 끌려서 살거나 뭔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을 알아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은 왜 생겼는가? 이게 아무도 말해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설명은 하겠죠. 너는 누구며 이 세상은 왜 창조됐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을 주죠. 뭐 세상에서 과학, 그렇죠? 그다음에 철학, 뭐 여러 가지 뭐 신학, 이런 것도 있죠. 또 뭐 종교,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과연 나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과학은 질문을 하지만 어제 말했던 것이 내일 되면 바뀌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것이 참 좋다고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 한 과정을 조금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지만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믿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믿어 살아요. 자기가 믿는다고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걸 거야 라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곧 믿음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저희가 알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이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우리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돈도 필요하고, 또 뭐 돈만 필요합니까? 지식도, 뭐 기술도, 여러 가지 건강도, 명예도, 가장 중요한 건 또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안 보이니까 당장 내가 눈앞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잠깐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또, 이게 참 사람의 허망함이고 허무함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주신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다시 말하면 나를 또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은 없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느냐 보시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구도인데, 자, 하나님을 계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뭐가 있었냐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뜻.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 말씀,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뜻이 있는데 그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좀 이걸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누구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값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영생,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의지예요, 이게. 자, 이것을 이제 이 계시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한다고 그러죠, 이걸.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영원한 뜻 안에서 정한 내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구약.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이 성취. 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게 곧 성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여기 처음 역사를 펼치려면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자, 처음에 창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담을 택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자, 이게 곧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을 보여주려면 사람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뜻이 곧 이대로 나온 거죠, 복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해주시죠.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 자,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을 넣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처음에 그런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내 근원으로 흐르고 거기에 보석도 좀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그렇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 된 모습, 거기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을 지금 이걸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으로 지금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원형적으로 에덴에서 첫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도 흐르고 보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낮과 밤도 있고 해달별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신 복이, 아담은 처음이라 복이 복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가 하나 두냐면 다 좋은데 여기에 생명과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시죠. 자, 선악나무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여기는 생명과가 선악과가 있어요. 사망을 맺게 하는 나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림이 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시록. 여기는 우리 첫 하늘이 아니라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참 그림자처럼 보인다, 아니면 희미하게 보인다, 힌트해준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예표한다. 그렇죠? 그걸 지금 생각하고 보여주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이게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계시록도 보면 계시가 한 번에 확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시록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또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리고 명확해져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복을 해주시죠. 복을 해주시고 여기 똑같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민족을 택해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이건 온 세계에 하신 것이고, 여기는 한 민족 택해서
이스라엘 열적의 언약을 해주시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뭐 자손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왕도 주셔서 다윗 왕국을 딱 세워주셔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루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에덴에서 원형적으로 보여주시고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시 이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확실히 보이고 구체적인 것이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려면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여기도 뭘 주시죠? 아브라함 언약만 주신 게 아니죠.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도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이고 살리는 건데 역시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누굽니까? 율법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제물로 오시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명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원형과 모형으로 계속적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룰 거야 하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교회를 세우셔서 완성된 그림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습.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그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되게 마지막 그림을 봤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뭐 단장한 신부,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생명수 강가. 22장 1절로 보면 생명수 강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강가에서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완성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있어요.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뜻인데 이것이 지금 계시 설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완성된 그림이 완성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책에 지금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미 하나님이 완성했는데 영원 안에서 이걸 시간 세계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희미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죠? 명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에서 말했던 세상 나라를 모두 배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 그죠? 한 몸 되는, 또는 다른 걸로 봤죠? 어린 양의 신부, 그렇죠? 혼인잔치에 깨끗하게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요, 처음과 달라요. 여기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사망과가 없어요. 생명 나무만 있어요. 거기는 생명. 그리고 여기는 낮도 있고 밤도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 밤이 없어요. 저주도 없습니다. 네. 성전도 없다고 보세요. 성전도 안 보인다고.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첫 아담에는 저주도 있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도 있었죠. 여기는 바다도 없어요. 네. 악의 모든 근원인 바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라고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5장 36절을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보낼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거기 뒤에 조금 보실까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아까는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지금 모세 오경을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글, 그 율법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를 너희가 믿는다면 모세가 이미 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쓴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도 나에 대해서,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것. 지금 여기서 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룰 거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계속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네. 이 성경을 보는 어떤 시각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을 보면 뭐 선지자, 시가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뭐 응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나오는 선지서, 시가서, 그다음에 모세의 모든 글, 역사서, 이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성경에서는 다른 내용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무엇?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계시록의 21장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다 이룬 장면이거든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니까 기록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하고 마치는 자다. 지금 계시록까지 다 종결됐잖아요.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계시록 종결됐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역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네, 똑같은 말 했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내용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창세기라고 지금 제가 하니까 이게 좀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라고 딱 해버리면 창세기? 천지창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각을 넓혀서 창세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쓴 글이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곧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책이에요. 저희가 너무나 기니까 편의상 내용을 좀 구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말하지만 한 권으로 봐야 정확한 이해가 사실 됩니다. 모세가 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는데 예수님도 증거를 했습니다. 모세가 쓴 글에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모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요한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계시록. 이것은 시작이고 여기는 완결이죠. 마무리. 사도 요한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보여주심을 따라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오랜 세월 전에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미 이루어진 오래전의 일을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은 마찬가지. 요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영감으로. 똑같아요. 창세기나 계시록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이루실 역사, 이루어진 역사를 미리 보고 기록하고, 여기는 앞으로 완성될 것을 보고 기록을 해주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사실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죠. 40년 통과를 거의 마치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거의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자손, 그렇죠? 자,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했던 자손 번창 언약이 어떻게 됐답니까? 완성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직전에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손 번창은 마치고 이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대한 땅입니까? 대적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 이 역사를 앞에서부터 쭉 이게 왔던 것을 봤던 사람도 있지만 거의 죽었죠. 다 죽었죠. 새로운 세대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무엇이 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딱 가려고 했더니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7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환란 속에서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들도 역시 참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금 너희들을 자손을 번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여호와이시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른 건 없어요. 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어떤 약속을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왔는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거야.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호와이시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하신데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손 번창. 자, 지금 모세 오경은 어느 때냐면 자손 번창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땅 언약으로 갈 때, 하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공부할 창세기에서 보면, 자,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이게 이스라엘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인데, 오늘 전체를 보려면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냥 자손번창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자손번창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신명기까지.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그 증거가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자손, 번창.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 18장까지. 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가죠. 70명이. 근데 거기서 번창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자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출애굽 18장까지 자손 번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의 산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의 통치 규범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이게 바로 출애굽 10장부터 레위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거기서 다 죽여요. 네. 이게 바로 광야의 시련. 그래서 교훈해 줍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데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민수기 31장부터 37장까지가 뭐냐면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동편 땅.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땅 정복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땅 정복으로. 땅 정복. 땅을 정복했으니까. 사실 근데 이 동편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 약속했잖아요. 여기는 원래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정복할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어떤 하나의 확증, 사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은 아닌데 하여간 동편 땅을 미리 주셔서 반드시 서편 땅도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증을 해주시고 신명기 가면 여기 이제 재교육입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세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가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율법을 다시 교육해 줍니다.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손번창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는 사실은 제가 여기를 뺐죠.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열조의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담, 인류의 시조라고죠. 아담과 노아 여기에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에덴 동산도 나오고 또는 뭐 타락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노아의 홍수 통해서 노아의 자손이 건짐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는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을 시켰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건 이제 원형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게 어디서 완성될까요?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네. 그러나 여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타락을 심판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속할 걸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죠?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게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구분시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도 열조와 한 명의 또 약속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한 것도 성취됩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시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창세기는 바로 첫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타락했을 때 심판하시고 그러나 보호하시고 반드시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라는 것을 다시 또 언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언약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는 것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면 사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나는 그걸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야 하는 것을 계시해주는 계시서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첫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해서 나 자신이 되어서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 자신이 되어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던 저희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답도 없던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